자, 이제 공부와 돈은 이제 달콤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와 돈은 달콤한 것이라는 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생각하면, 이제 공부를 잘하신 분들한테는 공부는 정말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공부는 굉장히, 그, 아주 그 목표가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돈도 이게 달콤하다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골프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골프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 이유가 굉장히 목표가 있는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운동이라고 그래서 골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18홀이 있죠. 그죠? 18홀이 있고,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해가면서 굉장히 어떤 많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골프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공부와 돈을 어려서부터 이제 달콤한 것이라고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 학교에 딱 들어가면 딱 보시죠.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글자에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먹으면서 익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이, 바우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으면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딱 얘기합니다. 공부는 이렇게 달콤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그러면 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자, 유대인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좀 어떻게 가르칠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달콤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한 10살쯤 되면 이제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를 하냐면, 돈은 땀을 흘려서 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돈은 땀을 흘려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노동을 대가로 해서 벌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대가로.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즉,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로 이제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일을 시키고 그 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페이를 부모들은 해주죠.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유대인 어린이가 엄마,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엄마들은 뭐라고 할까요?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하면 그래 다녀와라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영화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영화 관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영화 보게 친구들과 영화 보게 관람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 엄마는. 네 돈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네 돈으로 가. 걸어서 가라. 네 돈으로 가라. 네 돈으로 가라. 걸어서.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근데 수중에 걸어서. 돈이 없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걸어서 가라. 빌려줄까? 걸어서 가라. 그날 영화를 봐야 되는데 걸어서 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이에. 그러면 빌려주죠. 엄마가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줘요? 예. 그러면은 못 가는 거죠. 뭐 돈 없는데 어떻게 가?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화는 안 돼. 봐야 돼요. 영화는 봐야 돼요. 네가 그러면 영화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청소해줘요. 영화관에서 응. 너 어떻게 하면 그걸 볼 수 있는가 대화를 하고. 예. 보통 이제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계약의 민족이라고 표현해요. 언약의 민족에 표현하니까 주로 말하는 대화가 뭐냐면 계약과 관련된 대화를 해요. 엄마, 영화비 줘. 그러면 너 나랑 계약했니? 너 나랑 계약했니? 네가 보고 싶은 것은 네 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너의 욕구이기 때문에 네 욕구는 네가 채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나랑 계약했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또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해가지고 이제 집안일을 잠깐 하고서 영화비를 받고 가는 겁니다. 영화비를 받고 갑니다. 바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우 아이들 영화 보러 간다 하면 막 그냥 그 정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뭐 BTS 공연 간다 하면 입장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할까요? 한국 부모들은. 해주려고 했을. 예, 마지못해 억지로 해줍니다. 아, 정말 그 돈이 아깝죠. 아, 이제 입장, 뭐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그 티켓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돈에 대한 이 가치관은 한국인과는 정말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들한테 선뜻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돈은 자기 손으로 땀을 흘려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최사무엘 목사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자, 땀을 흘려야 돈을 창세기 벌고, 3장에 너 예, 앞으로 너희는 땀을 흘려서 밭의 소산을 먹어야 하리라. 예,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그때 너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보통 에덴 동산의 그 유대인들의 좀 해석이 좀 재밌어요.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보통 이제 신학자들, 저명한 신학자들의 해석에 기초해서 해석을 하죠. 하지만 그 신학자의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맞다, 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죠. 예, 맞다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안 맞다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맞다고도 할 수 없다면 그냥 해석일 뿐인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그 해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해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을 그냥 뭐 할 뿐이에요? 참고할 뿐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 참고할 뿐인데, 자,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성인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경제관념이나 혹은 교육관념을 가르칠 때는 바로 얘가 성인기가 돌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 13세에 성인식을 치르면서 이때부터 이제 성인의 길, 이제 어른의 길로 이제 아이들을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생활의 수단을 삼죠. 경제의 수단을 삼고. 자,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동아일보 기사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특집이 하나가 있었고, 홍익희 교수라는 분이 이스라엘 특집을 하나 했는데, 어떤 기자가 이스라엘을 탐방한 기사를 썼어요. 굉장히 GNP가 올해 GNP가 영국과 독일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창의적으로 하되 정말 돈에 대한 이 철학, 가치관, 이런 신념들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 기사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자, 이제 한국 사회는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요새 목사님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 뭐, 지금, 대단하죠, 뭐. 뭐 대단하게 보일 것 같지만 굉장히 거품들이 많습니다. 네네. 한국은 좀 네. 거품들이 많고 경제가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로 지금 서서히 돌입할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확실히 창의성하고 상상력을 가미하지 않는 교육을 안 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창의성과 상상력을 가미시키는 교육을 절대적으로 시켜야 돼요, 이제는. 자, 다음 장에 한번 가보시죠. 자, 유대인들의 어느 교육과 전문가의 강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시작. 갓 태어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환경, 특히 어릴 때 환경에 따라 유능한 인재가 되기도 하고 평범하게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생을 합니다. 설령 평범한 아이라도 교육을 똑똑한 아이들처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탈무드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는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나는데, 그러나 아무리 기름진 밭이라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고 닦지 않으면 무성한 잡초만 만들게 되겠죠. 자,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 옥토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음밭을 자꾸 얘기를 해요. 마음밭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밭이라는 단어보다는 차라리 환경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상은 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건데,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한번 보시죠. 선천적인 것인 거냐, 환경적인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후천적인 것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인재 양성은 인재라고 할 때는 선천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치죠. DNA나 IQ나 이런 부분들. 하지만 태어났을 때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보통 아이들이 큰 차이가 엄마 아빠가 교수예요. 교수라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영재로 바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조금 더 나은 아이가 태어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교수 집안의 환경이 그 아이의 그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알고 보면. 자, 혹시 유전을 믿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유전? 난 유전을 믿는다. 공부하려면 IQ가 좋아야 한다. 유전도 있죠. 요새 99에서 1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가 IQ가 더 높다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육 방법 때문에 뒤처지죠. 자, 세계 IQ 지도 보면은 한국하고 북한이 1위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보십시오. IQ가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 환경이 결국에는 그 IQ까지 좀먹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잘못된 환경이나 사상이나 철학이요,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싫은 것은 사람의 본질이나 가치를 절대적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완전히 상대화시켜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리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물론 거기에도 인재가 있죠. 무슨 인재?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핵을 만들려면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선하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선한 인재를 키우고 역량 있는 인재를 키우고 지혜로운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는 것에서 공산주의라는 그 우리 주의와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한국은 너무나 또 자유롭습니다.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가 또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아까 좀 찬양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지사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굉장히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있는데, 이 환경을
정말 선하게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뛰어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개척하고 도전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문헌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신명기에 딱 보니까 한 5번 정도 나와요. 신명기에. 제 신명기를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5번이 나오는데 광야라는 단어는요 무려 몇십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광야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는 광야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일어났을 때 광야를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다음 장 가시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그 유대인 교육이 그것을 착안한 것 같아요. 공부가 이렇게 꿀과 송이꿀처럼 달구나, 아주 달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유추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교육에 반영한 것이죠. 자, 한번 보시죠. 10살 때부터 가르쳐라. 조금 전에 이제 집안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집안일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5번째 줄 보시면, 5번째 줄 보시면 유대의 어린이들은 5살이 되면 충분히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자기 스스로의 몸을 보살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건으로 보상하기보다는 칭찬과 즐거운 놀이를 통한 아주 영광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살쯤 되면 요리나 설거지, 빨래 혹은 세차 등과 같이 어른들의 일을 충분히 도울 나이가 됩니다. 그럴 때 행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9살 정도까지는 뭘 시키면 안 돼요. 뭘 시키시면 안 돼요. 다만 자신이 자고 난 자리 있죠. 자고 난 자리는 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옷 같은 경우, 옷까지 자기가 챙겨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교 가방 짐 싸는 것부터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일을 하는데, 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예루살렘 살 때 보니까, 유대인 학생들, 어린이들,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막 계단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원에 풀 뽑기도 하고, 엄마 아빠 심지어 엄마 아빠 구두도 닦고 세차도 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마당을 쓸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 되면 다시 해야 돼요. 불합격. 근데 실제 제가 봤어요. 그 3층을 청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건물주 아들이에요. 건물주 아들. 건물주 아들인데, 청소를 했는데, 막 갑자기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너 왜 그러니? 걔가 이제, 야콥이었는데, 제이콥이었는데, 야, 야곱, 너 왜 그러니? 했더니, 불합격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청소를 다시 하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이제 같이 청소하는데, 청소하면서 얘한테 배우는 거죠. 야, 엄마가 너 언제부터 청소시켰니? 그랬더니 10살 때부터 시켰대요. 시키고 얼마를 받니? 그러니까 시급이니까, 그 당시 시급이 6,000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6,000원이니까 엄마가 6,000원을 딱 주는 거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지 않고,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불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을 하니까 1시간을 더 하더라고요. 엄마가 약 그때는 9,000원을 주더라고요. 9,000원. 9,000원 정도 주면서. 그러니까 애가 이제 굉장히 받으면서 굉장히 엄마한테 딱 하는 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그래요? 아우, 돈 벌기 참 힘드네요. 돈 벌기 참 힘드네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소중해지죠.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참 한화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그 높지도 않은 한화를 또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자,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고 일상의 선물에 감사를 가르쳐라. 자, 중요합니다. 자, 일을 시키지만 반드시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일상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선물입니다. 자, 선물같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선물같이 하루하루. 이거 뭐 저희가 만든 시간도 아니고 저희가 만든 저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맞춰보세요. 이 시간, 선물 같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 선물 같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즉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즉 내용적인 시간이죠. 자, 보통 사람들의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안 만들죠. 즉 물리적인 시간만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한테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카이로스의 시간. 자,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경제교육을 딱 시키죠. 경제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해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경제교육을 한다고 제가 강의했어요. 아침마다 경제교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침마다 경제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물질관, 경제관을 아버지가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 대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어려서. 자, 시작. 자, 너무 어려서. 너무 어려서 경제를 배우지 못할 아이는 없다. 신용카드 회사보다는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편이 낫지 않은가? 여러분들께서는 누구한테 경제를 배우셨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던가요? 아니면 뭐 은행이 가르쳐 주시던가요? 자, 준돈은 반드시 뺏지 않는 것이 또 유대인들의 부모들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뺏지 않습니다. 우리 세뱃돈을 받으면 그 세뱃돈은 그 아이의 돈인 것입니다. 절대 뺏어서는 안 돼요. 절대 뺏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 때부터 확실하게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아이에 맞게 주셔야 됩니다. 자, 공부는 달콤한 것이지만, 자, 유대인들은, 자,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달콤함을 일제히 경험합니다. 그걸 감사라고 하죠. 무엇보다 감사라고 하죠. 자,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대가를 받는 것이 의외로 감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요즘에 한국에는 이제 대장동 사건이 아주 큰 도마 위에 올라온 사건이에요. 자, 지도자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 하는데 혹시 뇌물 받았을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뇌물 받아요. 감사 안 하죠. 감사함으로 받아요? 아니요.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뭐 불평함으로 받습니까? 그냥 좋아했겠죠. 굉장히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하죠. 남이 뭐 그냥 뭐 공돈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돈이에요? 마귀의 돈이에요. 마귀의 돈. 쥐약이다. 마약이 아니라요. 마돈이에요. 마돈. 그거는. 제가 새롭게 만든 마돈이라고요. 마약이 아니라 마돈이에요. 그걸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거를 감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근데 거저식을 받아요. 물론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선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물은 예, 정말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 그 보답으로 받는 것은 정말 선물다워요. 하지만 그 보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잘 좀 봐달라고 주는 돈은 정말 뇌물인 것이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감사해도요, 격이 달라야 된다는 걸 저는 최근에 깨우쳤어요. 굉장히 우리가 보면 바른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게 진짜 감사해요.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병들고 아플 때가 있죠. 또 경제적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건 좀 전 초월적인 감사 같아요. 바로 저도 보면 불평부터 나오거든요. 원망부터 나와요. 정말 힘들 때는. 왜 하나님 저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유대인들이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호계를 건넜어요. 호계를 건넜는데 바로 이제 광야를 만나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만나니까 바로 뭐부터 튀어나와요? 불평. 예, 불평부터 튀어나옵니다. 분명히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세상에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바로 찬양을 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 불만이 가득하죠. 그리고 다시 또 막 거기서 이제는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도자들을 원망하죠. 여기까지 데려 이제 애굽으로 못 가요. 이집트로 못 가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와 더불어 고라의 입장들, 그죠? 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가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을 봤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저랬나 싶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광야를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살면서. 혹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한번 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게 하루면 괜찮아요. 뭐 하루나 이틀은 참을 수 있겠어요. 그게 한 3, 4일 계속되면요.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힘들죠. 못 견딥니다. 처음 힘들지.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을성이 대단하시더라. 이민족. 참다 못 견뎌가지고 불평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제가 참 이게 정말 불평할 때 차라리 속에서는 불평이 일어나더라도 말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불평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 같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말로 되도록 말로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도리어 역설적으로 아직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아직 건강한 거 감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감사하는 법, 그래서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자, 어려서 배운 것은 장차 우리의 몸에 혈액순환처럼 인생의 순환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놀라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우리 자녀 교육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에 대한 여러 생각들, 착각들이 있어요. 자, 위에 저 두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 시작. 빨리 빨리 가르치면 아이가 더 잘하고 많이 가르치면 아이가 더 배울 것이라고 여긴다. 먼저 부모와 아이의 정서 공유가 중요하다. 우리 최사무엘 목사님 어떠세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교육이 좀 이렇지 않을까요? 한국 교육 특징.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하고의 정서 관계가 좋아야 인성이 좋기 때문에
그 가르쳐가지고 배운 게 나중에 효과를 발휘하죠. 네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정서 관계가 안 되니까 사고 치고. 네. 네네. 자, 이제 아이는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빨리빨리 가르치려고 해요. 아, 이게 빨리빨리 정신이 너무 좋은, 빨리빨리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성을 빨리빨리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지성도 마찬가지고. 자, 보통 학생들 한 명 길러내는데 몇 년 걸려요? 학생 하나 우리 윤양서 목사님 어떠세요? 제대로 된 학생 길러내는데 몇 년 걸릴까요? 이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려면. 대학 졸업으로 본다 하면 24년이죠. 약 25년 정도 걸립니다. 네. 자, 송아지나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뛰는데 네, 인간은 마당이 태어나자마자 걷고 뛸 수는 없죠. 근데 네. 그런 아이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하가 예, 그냥 공부 안 해요. 나중에 공부 안 해요. 예, 진짜 공부 안 합니다. 예,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 서울대 학생들 몇 명 있었는데 서울대 가니까 정작 공부를 잘 안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사회 빨리 직장이나 잡고 그러니까 머리는 있으니까 뭐예요? 대부분 다 고시를 하거나 안 되면 이제 뭐 교편을 잡거나 유명한 회사에 스카우트 되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삼죠. 예, 그런 이제 서울대학이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좀 노벨상에 도전하겠다 이런 각오로 좀 공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공부 자체를 또 즐기지는 않는 세대가 돼요. 너무 질려버리니까 10대 시절 너무 질려버리죠. 예, 최사물 목사님 어떠셨어요? 옛날에 좀 공부하셨을 때.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해갖고 예예. 공부는 그냥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은 걸로 끝냈어요. 아 예. 굉장히 수업만 잘 들어도 정말 자 명문대 갈 수 있네요. 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아이는 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릇의 크기. 제가 봐서는 그 그릇이 견고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각자의 크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견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어마어마한 욕심을 내지는 않아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자녀와 부모의 그 정서관계가 혹은 신뢰관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서관계나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으면서 자녀 교육을 막 무리하게 시키죠. 정말 무리하게 시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공부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는 부모와의 좋은 정서와의 관계, 정서적인 관계, 공부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 또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탈무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밑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맨 밑에 줄 시작. 얕은 우물은 이내 마르고 깊은 우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자, 얕은 우물이 있고 깊은 우물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 하면 이게 우물에 대해서 참 탈무드 보면 우물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성경에도 우물이 여러 개가 나오죠. 네. 자, 목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우물들. 사마리아. 네, 야곱의 우물, 예, 이삭이 이삭의 파괴한 우물,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우물. 또 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 우물가가 있고. 자, 근데 이제 탈무드에도 참 우물이 참 많이 나와요. 자, 한국말에도 우물이 좀 있죠. 한국말에는 주로 우물 뭐만 해요? 우물한? 예, 우물한 개구리, 뭐 한우물 파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물에가 이제 수영 달라고 그런다. 예, 우물 가가지고 숨 달라고 그러죠. 약간 좀 자, 근데 유대인들은 우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혜의 샘이나 지혜의 우물로 생각해요. 자, 지혜의 샘이나 지혜의 우물. 그러면 아이를 뭐로 보냐면 아이를 우물로 보는 거예요. 우물로. 자, 아이를 우물로 한번 보세요. 한번 교회 학생들도 한번 우물로 한번 보세요. 정말 저기 막 생물로 보지 마시고. 생물로만 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우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물로. 우물로 보시면, 예, 좀 하울링이 좀 있죠. 자, 우물로 보시면은, 예, 굉장히 어떤, 그 아이들이 정말 얘들이 얕은 우물인지, 깊은 우물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얕은 우물이라 그러면 굉장히 금방 마를 수밖에 없죠. 자, 깊은 우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혹시 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야곱의 우물은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물이 나옵니다. 예, 물이 얼마나 깊은지 너무 깊어가지고 27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7m 정도. 굉장히 깊죠. 그게 굉장히 거기서 길어오르기 때문에 우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돈의 10계명 보겠습니다. 자, 자, 한번 10계명에는 이제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하려면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물건에 탐내라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은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 유대인들은 돈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화장지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우물이 나왔지만 이제 화장지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왜 화장지에 빗댈까요?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당장 화장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 경제는 필수 상식이다 이거예요. 필수 상식이다. 자, 필수 상식이다. 자,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좀 전에 이제 화장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자, 여기 이제 화장지가 쭉 있고 오른쪽에 있던 어떤 어린이는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왜 유대인들이 돈을 화장지에 비유하고 이 아이가 물고기 지금 잡는 법을 배우고 있죠. 물고기를 잡는 과정이 있죠.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탈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은 약간 시냇물과 같다고 그러고 돈은 약간 화장지와 같다고 합니다. 자, 뭐 이 부분 굉장히 아주 한국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대목이고 자, 한번 보시죠. 한번 탈무드 첫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은 심해와 같다. 물이 말라도 안 되고 물이 말라도 범람해도 안 안 되고 된다. 범람해도 안 된다. 굉장히 아주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죠? 우리가 예. 너무 요즘은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적 타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혹은 돈의 타락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라고 그래요? 구하게도 하지. 예, 뭘만 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양식을 구하세요.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참 이 자족의 그 지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자, 불교는
굉장히 많은 불교는 뭔 소유를 주장하죠?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죠. 자, 기독교는 뭐를 주장합니까? 의외로 과소유를 너무 주장해 왔어요. 과소유를 너무 주장해 왔어요. 정말 과소유를. 그러다 보니까 자, 근데 불교는 또 무소유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과소유에 늪에 빠지고, 또 기독교는 또 과소유라고 하면서 또 약간의 또 무소유 지향으로 또 가는 경우도 많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가요. 하지만 자, 성과 도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 누구나 그것을 갖기를 원하면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입 밖에 내지 않는 점에서는 다 그래요. 참,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 다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조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화장지에 비유하죠. 자, 화장실에 이런 경우 있으시죠? 큰일을 보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 경우 있으시죠? 화장지가 없어요. 이선미 라삐님 그런 경우 있으세요? 있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네. 화장지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지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 거기서 이게 물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어디더라? 예루살렘 성인인데 같았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돈을 내래요. 물값 돈 냈어요. 네. 공짜가 없죠, 거기는. 네, 돈 받더라고요. 네. 자, 보통 이제 화장지인데, 참 보시죠. 근데 또 화장지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돈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많으면 다 쓰고 가지도 못하고 죽죠. 그렇지만, 자, 보시죠. 자, 이들은 돈과 성을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충동이나 욕구를 부자연스럽게 억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욕주의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들은 청빈이란 개념이 약해요. 다만 돈과 성을 절대 목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에틱스예요. 에틱스. 자, 뭐 동양에서는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중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자, 유대인들은 정직이라는 가치를 제일 중시 여기기 때문에 돈과 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정직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장지와 시냇물의 비유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돈은 수단이 목적이 아니다. 자, 그 돈은 참다운 명예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인간의 참다운 명예, 인간다움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죠.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면서, 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 우리는 한국은 지금 1997년도 IMF를 겪었죠. 그때 아주 혹독한 경제 혹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요셉 목사님은 좀 언제 미국에 건너가셨어요? 그때? 네,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미국 상황? 그때 뭐 그 전에는 그 디파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금 얼마 내는 거 예약금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집을 그냥 막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막 샀는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 반토막이 났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복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다시 오고 있어요. 예. 2년 전부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뛴 적도 있고 한 30~40%가 올랐는데 지금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뭐 집값이 뭐 안정됐다 이렇게 붙이기는 어려운데 약간 혼란스럽죠. 올랐다가 뚝 떨어지니까. 지금 한국도 아마 미국처럼 비슷한 사태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 자, 이제 돈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금융이란 돈을 아는 것인가?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금융이라고 생각하면 파이낸스, 돈을 많이 내는 것, 돈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오히려, 금융은 되게 좀 수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학의 그 대부분 다 수학이거든요. 경제 수학이라고 해서 금융도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나 IMF를 겪으면서 돈은 어떤 문제냐면 심리적인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돈은 욕구의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사람들이 돈을 무척 사랑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뭐 경제학에서도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그걸 심리학적으로나 혹은 이렇게 어떤 윤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에서도 돈을 약간 심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심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자, 금융은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심리학에 가까운 거예요. 다음 장 보시죠. 자, 세상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두 가지. 자,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관심사 바로 뭐죠? 건강과 돈이다. 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바로 건강과 돈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는 유대인의 비즈니스 경제 법칙을 배웠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최대 관심사는 지혜이다. 바로 돈을 아는 지혜, 쫓아가는 지혜이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자꾸만 이제 건강과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지대하게 강합니다. 한번 지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떨어지죠. 우리 최삼무엘 목사님 어떠세요? 지혜에 대한 관심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예. 자, 건강과 돈에 대해서만 그걸 막 아끼진 않죠. 굉장히 막 아끼지 않은데,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아낍니다. 굉장히 아끼죠. 네, 굉장히 아낍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혜가 왜 중요한가? 자, 놀랍게도 부자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만큼 건강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존경과 명예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와 명예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예 중요하거든요. 자, 돈은 잃어도요, 명예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잃어버려도 명예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명예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명예라는 것은 이름을 거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예수님. 예수의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러죠. 성경은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그죠? 누구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죠. 그 명예를 지키는 거. 근데 오늘 강의에서는 그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유대인들은 부자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먼저 부자가 되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자, 부자가 되는 거. 일단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유대인들은 조기 경제 교육을 시키고 부자를 연구하고 부자의 가치관과 행동까지 배우려고 애씁니다.
다만 유대인만 그러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돈이 오가는 일은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동서고금의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돈에 대한 인식. 자, 보통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돈이 추하고 더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혹시, 자, 목사님 어떠세요? 돈이 추하고 더럽습니까? 아니요. 돈은 중립이죠. 예, 돈은 잘못이 없어요. 돈은 잘못이 없어요. 돈을 만든 인간이 잘못됐은 겁니다. 돈을 만든 인간이 잘못됐습니까? 돈을 발명한 사람. 쓰는 사람이 잘못됐죠. 네, 쓰는 사람. 네, 문제. 예,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작용하는 겁니까? 윤리성이 작용되는 거죠. 윤리성이 작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이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자, 인간이 가진 욕망과 욕심이 빚어내는 부정과 잡다한 비리가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순수한 인간성을 파괴하였기 때문이죠. 자, 다음 장에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지는 유용성, 씀씀이, 또 이런 돈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우리가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소극적으로 심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린이 주식교실이 열린 것은 불과 한 4, 5년 전이에요. 요즘 뭐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 열풍이 불었죠. 주식 열풍이 불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뭐 주식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불었지만, 예, 요즘에는 10대 아이들도 주식을 많이 합니다. 20대 부모들이 주식을 뭐 정말 사주고 그것을 뭐 가지고서 뭐 굉장히 매일매일 아이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또 앱도 많이 발달돼 있죠.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주식 앱들이 발달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그것을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벌써 좀 무너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유대인처럼 미리 이제 조기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정확한 개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심어주는 거.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나라 그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자,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이거나 약간 좀 소박하죠. 돈에 대해서. 다음 장 보시죠. 자, 근데 이제 뭐 플라톤도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플라톤이 5가지 행복에 보면 1번이 있어요. 1번. 자, 5가지 요거만 있으면 행복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1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대만. 세상. 자, 아니 플라톤도 저기 그냥 먹고 살기에 좀 부족한 정도의 재산, 굉장히 소박하죠. 근데 플라톤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플라톤 부자였나 보죠? 부자였죠. 네, 질문하시는데. 부자였습니다. 아카데미아 그 대학을 세울 정도로, 대학 설립자입니다. 창업주예요, 창업주.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거느렸고. 그럼 공자는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공자도 부자였을 것 같은데. 학당을 갖고 있죠. 공자 학당. 물론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공자 학당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높은 관직도 갖고 있었고. 자, 그런 사람이 말은 또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해놔요. 예. 참. 자, 두 번째 보시죠. 2번. 행복의 조건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예, 참 부족한 외모.
자, 세 번째요. 시작. 자신이 생각하기에 생각의 절반만 인정받는 인정받는 명예. 자, 명예도 막 깎습니다. 완전 명예도 깎아가지고 막 겸손하죠. 네 번째요. 시작. 남과 남과 겨루어 겨루어 한 때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이기지 이기지 못하는 힘. 다섯 번째는요. 연설할 때 연설할 때 전중의 절반 전중의 정도만 절반 정도만 박수를 박수를 보내는 보내는 말솜씨. 말솜씨. 저는 플라톤의 말에 하나도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도 동의가 안 됩니다. 뭐 말솜씨가 좋아야 행복하고 뭐 남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있어야 또 행복하고 외모가 좀 못생겨도 행복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약간은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고, 자, 행복한 정신 상태.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칸트. 자, 칸트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칸트는 다른 얘기. 예, 뭐, 정신의 평화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세의 물질적 행복이 뭐, 부질없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칸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참나. 뭐, 현세의 물질이 부질없어. 자, 다음 장 또. 근데 우리나라 최영 장군 보시죠. 뭐라 그래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돌같이 알아. 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자,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하시더니 나중에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굉장히 좀 안 좋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마침 이제 저한테 이제 항상 여자들을 잘 대하라. 예, 엄마한테 대하듯이 다른 여자들도 잘 대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은 페미니즘을 갖고 살고 굉장히 또 질서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네. 자, 그런 건 있지만, 자, 한번 보시죠. 부자는 모두 나쁜 사람이란 인상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배웠어요. 스크루지 영감이라든지 베니스의 상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누가 있었어요? 부자, 놀부를 아주 안 좋게 봤죠. 놀부. 자, 놀부라는 것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부자는 마치 그 비인간적이고 심지어 추악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자, 우리 다른 분들도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이런 식의 그 돈에 대해서 혹은 부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념을 좀 많이 갖고 사셨어요? 아니면 좀 좋게 보셨어요? 좋게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비는 아주 청렴하고 네네. 좀 가난하고 뭐 이렇게 돈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을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거를 제일 그 아래 단계로 우리 조상들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예. 있죠. 이제 보통 이제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관념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0살 때부터는 정말 그 높은 돈은 좀 땀을 흘려서 벌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노동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막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것이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약간 한국 사람들이 약간 노동도 뭐 고생하면 마치 저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참 고생에 익숙한 민족 같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생에 익숙한 민족이어서 고생에 익숙한 민족이어서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노동은 이 고생 속에 축복이 있다. 이 고난에도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도 그냥
돈을 벌 때도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미리미리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집안일을 돕고 심지어 다른 데서 알바를 하더라도 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자립적인 성향을 일찍 갖는 겁니다. 자, 어른의 다른 말은 독립적인 것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 거,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에서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